24 장로 그들은 과연 누구인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여지기 원하오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24 장로들이 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던져버리는 것인가 그 사실들을 깨달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집이 복음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어 교회들마다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아까 내생물에 관한 것 가장 드렸고, 이제 내생물이 각 하늘 보좌 주님 중심으로 그 신속성과 그 대단한 권세와 힘, 능력과 권능, 지혜와 총명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내생물들이 에스겔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완전 빛으로 회전할 때도 완전 직각으로 번개, 빛이 가는 속도로 그런 속도로 막 역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의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이들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신학과 교리에서는 지금까지 가르치기를 24 장로 12는 12제자 12지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대표니까. 장로 그러면은 장로라고 하는 그 언어가 뭐예요? 가장 어른, 우두머리, 인도자, 지도자 이런 입장이죠. 장로다 그러면은 그 무리들의 수장 이런 얘기가 장로다 말이죠. 이게 왜 이 장로라고 그랬냐면은 장로는 한마디로 나라의 장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대에는 장관들 뭐 이렇게 장관들 그렇죠. 옛날에는 장수들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통치자들 이렇게 돼요. 지역의 통치자들. 그래서 24 장로들이 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던져버렸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래요. 자, 이런 여기서 이제 이 장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장로를 세울 때, 그래서 12사도 보고도 장로들이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12사도, 12제자가 장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14절에 나오네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인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5장 19절에도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그럼 이제 목회자들을 뜻하죠. 수장들. 그러면 여기 먼저 세운 자들. 그럼 구약에도 장로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장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표현에서 24장로라는 표현을 써서 이 일반 우리 사람들이 그 장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되어요. 총회. 자, 한 무리들이 나오죠.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그랬으니까 단순 아니죠. 교회와 둘이죠. 교회하고 장로들의 총회 모임.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하나님이 등장해요. 장로들이 등장해요. 교회가 등장해요. 그러면 장로들은 거기에 우두머리들이죠. 총회니까.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 천열매로 들어갈 교회들.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성부요? 성자요? 성령요? 성자님.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제 이들은 온전케 된 부활로 거룩한 무리로 천열매로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온전케 된 의인들.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하고 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제파 12제자가 어디에 소속되는 것인가 하고 12지파 12제자가 부활이 됐나 안 됐나 봐야 돼요. 왜 부활이 됐나 안 됐나 보면 그것은 이딴 찾기로 하고 이 24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나 보면은 보통 예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4장 10절 봅니다. 4장 10절. 4장 10절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5장 5절. 5장 5절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 중 24장로 중 하나가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럼 사도 요한은 누구요? 12제자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12제자에 소속됐단 말이에요. 그럼 24장로는 12지파 12제자다 그랬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이 장로들이 무슨 역할을 하나 보면은 12제자가 거기에 소속될 수가 없네?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다 보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이때 부활도 안 됐거니와 그냥 영체로 영으로 그 장로의 위로를 받는 거야.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하대를 써요. 존대가 아니고 등등한 입장도 아니고 존대도 아니고 하대를 써.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가르쳐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가르쳐주는 거. 장로 중 하나가. 이게 사도 요한이 12지파에 소속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 부활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부활장을 찾아보면은 부활을 설명을 드려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서대로 자꾸 찾아서 보시면은 부활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아직 부활이 안 됐어요. 부활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을 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 거기에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9절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부활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무덤에 잠잔 자들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덤에 살아난 거지 부활이 아니라고요. 나사로가 썩은 지 4일 만에 몸이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그 사람들이지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됐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할 때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6장 7장.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게 부활 아니죠. 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처음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이요. 육신을 입은 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활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첫 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열매로 들어갈 처음 부활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비롯해서 모든 인류,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이 된단 말이죠. 그 전에는 부활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이게 진리는 말이죠. 이게 다윗이 장사해도 지금 묘가 우리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리 본음으로 24절, 31절 미리 보고 그놈으로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그 일 중에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윗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단 말이죠. 천국에 안 들어갔다고요. 다윗은 지금 현재 낙원에 있어. 어떻게? 낙원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면 말씀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록 6장에 10절, 11절 보면은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한 참 되신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각각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친구들 형제들 이 자기들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충만한 수,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이게 충만한 수란 말이죠. 거룩한 무리의 숫자.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의 수, 충만한 수. 그러니까 그 수가 채워지야만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선지자들 말씀과 목배임을 받아 그 순교당한 자들은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터가 돼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지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첫 열매로 들어가요. 우리와 같이 부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후 3년 반 들어서서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원수를 언제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영혼들이라고 그래. 영혼들이. 부활체들이 아니고 온전하게 옷 입은 자들이 아니고 두루마기를 이제 받고 있고 이들은 영혼들이란 말이죠. 몸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부활이 된 게 아니고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낙원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씀드린 게 그대로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 천만 천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장자들의 총회와 24 장로와 이 얘기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어린 양이 된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 이방인들의 거룩한 무리들 이들이 첫 열매로 성전이 세워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요 아버지의 집이요 하늘나라의 본부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명명하는 그 성 하늘에서 완성돼서 내려오는 성 부활이 돼야 완성되는 성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이 돼야 완성되는 성.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24 장로는 이 계시록 5장 5절과 지금 현재 계시록 6장 9절 10절과 로마서의 충만한 수가 무슨 숫자인지 히브리서에 있는 그것도 그 장자들이 따로 있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매로 들어갈 의인들의 무리들 온전케 된 그 부활할 사람들 이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얼버무려 놓는 거죠.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다시는 복음을 회개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려있는 분들은 막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잘못된 벽돌 말씀을 디립대 잔뜩 쌓아놓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영성이 장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컸는지 몇 살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이를 박박 가르면서 화내면서 막 뭐라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자 그러면은 5장 5절 이제 읽어봤습니다. 5장 5절이 뭐예요? 5장 5절에 24 장로 중 하나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요한 사도단 12제자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도는 그때 살아있어. 부활도 안 됐어. 하늘나라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 영만 입신하는 것 마냥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불러서 그런 걸 환상을 보여줘서 보여준 걸 기록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고 사도 요한 12제자고 차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차별이 되는 거지. 여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면 끊어. 말씀 좀. 뭔데? 그리고 사도가 지금 현재 죽지도 않고 24 장로 하늘나라 가서 말하자면 장로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장로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금방 드러나요. 지금 전에도 그 장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사도 요한 보고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분이 임봉책을 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의뢰해줘요. 그럼 장로들이 또 뭔 일을 하나 5장 11절 읽어봐요. 11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천사들 무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2제자 12사도는 그들이 부활되지도 않았고 그 천사들 세튼벽에 껴있어서 일꾼으로 사용된 일이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구약에 아브라함이 모세가 뭘로 씌워먹었다. 지금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이죠. 부활이 안 됐는데 무슨 일꾼으로 뭘 어떻게 쓰느냐고요. 근데 24 장로들이 천천만만 천사들하고 같이 11절부터 12절에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총명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가까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연들어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음성이 이렇게 들리니까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때 사도 요한은 뭐요?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만 가서 이런 걸 받고 있는 거야. 영으로. 근데 장로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은 7장 13절 봅시다.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쫙 15절 16절 17절을 설명을 해줘요. 누가? 24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하대를 쓰면서 이게 흰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모릅니다. 장로님이 아시지요. 당신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설명을 쫙 해줘요. 그런데도 24 장로 12지파가 12사도가 거기에 24 장로 축에 낀다고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11장 16절 11장 16절에 보면 뭔 얘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신이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는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분들이요. 이 장로들이. 이들은 천사들인데 하늘나라에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는 24 방향, 그러면 하나님이 12, 4방향, 셋, 넷, 7, 12, 24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으셨어요. 24는 자자분하게 전체적인 다 통틀어서 전 세계, 하늘나라 전 세계, 하늘나라 전체적인 방향에 소속되어 있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24 장로는. 그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이 자들이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들이죠. 이게 12제자가 아니요. 12제자는 부활된 다음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을 해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하기 때문에 뭘 역할을 못해. 그때 선지자들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이 열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당황스럽겠지만은 끝까지 듣고 성경 말씀을 찾아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지상에 내려오셨어. 그랬더니 이들이 제일 높은 반열에 위치에 앉아서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이때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비교해 보아도 24 장로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 12제자가 12지파가 아니라는 거. 12지파가 어떤 신령한 위치 반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전에 12지파의 이름이 문의되어 있지. 그 얘기는 경륜상으로 보면은 구원받는 영적인 존재의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가지 다양한 속성을 가진 12가지 다양한 색상을 가진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12문 지파별로 소속별로 성질별로 성깔별로 색깔별로 흙덩어리별로 보석별로 색깔별로 이런 말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면 하늘나라가 그런 의미로 24가 나오고 12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12제자는 12지파는 문이 된다는 얘기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그 이름 그 색깔별로 빨간 속성을 가진 색깔들은 이쪽 문으로 파란 색깔을 가진 그 색깔들은 저쪽 문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는 구원시킨다는 얘기죠. 보석이 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19장 4절 19장 4절에도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1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여기는 분명히 하늘나라죠. 가로되 하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24 장로들이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 곧 그를 경외하는 저희들이 물은대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이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과 같고 맑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다. 가로되 할렐루야 주야 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시니 통치하시는도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내려오신 그림들이거든요. 그때 24 장로들이 네 짐승과 같이 주님이 뭐 하실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을 감당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영으로 그런 거 보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해 가시나요? 구분이 가시나요? 그러면은 22장 9절도 한번 봅시다. 22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제게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들이 막 이런 일들을 대단 막 대접장을 쏟고 막 이 심판하는 주님과 그 같이 동행하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성이 최고잖아요. 아니 사도 요한이 12제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영역이 있는 사도 요한이 8절에 그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더니 24 장로 밑에 있는 천사들인데도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또
이 책에 기록된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같은 영성이다 말이죠. 종. 사도 요한이 어떻게 봤어요? 24 장로 그 천사들을 대단한 이 대접 재앙을 막 쏟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추진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사야 24장 23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장로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요. 여기 장로들이 등장을 해요.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더 봅시다. 팔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라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지금 계시록 4장 5장은 예수님이 아까 처음에 지난번 말씀에 증거했던 것 같이 처음에 리허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느냐면은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걸 드리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큰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는 그를 믿을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받은 성령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오순절 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도 사도 바울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주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위 얘기하는 외주 성령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성령이란 말이죠. 같은 성령이지만은 오순절 성령은 내주 성령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죄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용서받고 제사장이 인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이 그 피를 받으셔야 돼.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계셔서 중보자로 사역을 감당하신단 말이요. 그 일을 갖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부활승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연락드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돼 있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한다는 돼야만 내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고 너희들이 처소를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요 너희들이 처소요 이렇게 얘기한 하늘나라에서 부활이 됐더니 완성돼서 내려오는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그 성,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성은 부활이 돼야만 완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완성된 성이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하늘나라의 처소요. 우리가 거처를 쳐서요. 우리가 거기 들랑달랑 하면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거기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4장로가 12지파 12제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학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복음을 많이 받은 교리와 신학과 설과 상징들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대들어요. 막 이 정도 멱살을 몇 번 잡혔어요. 잘못 전한다고. 잘 분별이 되셨나요? 지금 12제자 12지파가 이 24장로가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되셨나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등극하시는 것들을 지금부터 쭉 읽으면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면류관을 왜 던졌느냐 이 얘기를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을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가 지들이 무슨 주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게 합당합니다. 안 합당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24장로나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는 그 밑에 있단 말이죠. 중보자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어디 받았나?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모든 걸 다 건축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가 받고 아들이 심판한단 말이죠.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이런 걸 받으시고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버지 위치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따로따로 일이 달라요. 일이. 사역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24 장로들보다 반열이나 이런 역할로 보면 그 24 장로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수장들이란 말이에요. 사방각지 24 방향에 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24 장로들이. 그러니까 24 장로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야.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으니까. 그렇다고 왕권을 가진 자들만 보좌에 앉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전수를 받고 주고 명령하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다가 이제 성이 완성되니까 심판 때가 돼서 일어나신 거야. 심판하려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던졌다 그 의미는 면류관을 던졌다는 이건 왕이나 쓰는 거란 말이에요. 통치자들이나 쓰는 거란 말이에요. 보좌, 주권. 그러니까 장관들이 그 대통령이 갈리면은 전부 일괄사표 내는 거나 같은 얘기요. 그 왕 새로 하시는 주동자가 자기 마음 편하신 대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던졌다 그 의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권을 받은 주권을 그냥 딱 완전히 놔버렸다 그런 의미요. 그래서 던졌다고 하는 의미를 쓴 거예요. 던졌다는 의미. 그냥 드렸는데 예수님이 안 받으면은 그냥 자기들이 도로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완전히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직분을 자기의 권위와 이 왕 통치하는 권위를 이제 완전히 예수님 앞에 다 일괄사표로 전부 이 자기들 주권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던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이제부터는 통치하십시오. 이 얘기요. 그러고 나서 이 5절 이상 이하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이제는 예수님 주변에 심판장 예수님 주변에 24 장로 내짐승이 거기에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그때부터는 등장 안 해요. 그건 하늘에만 상징이 계셔. 예수님이 어디든 하늘이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통치자 노릇을 한단 말이죠. 심판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주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던 것을 아들의 명령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극이라고 해요. 등극. 그것을 등극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 말씀하면서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 기도한 다니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 심판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고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불못에 2마리 잡아놓고 이게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완전히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님이 영원한 의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통치자로 쓸 것이라 이 얘기요.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알지니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승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심판장으로 등극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다가 그것을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수, 우리 저수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것을 에베소에서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합심하여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연결해서 지어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뭐라고?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이다. 성이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 그 성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에서 완성돼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다 그것을 몫으로서 건축을 완공시키고 심판장으로 내려오시는 상황을 벌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24장로 왕권을 가진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왕권의 권세를 증명하는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주권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자기 손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요. 이런 의미로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된 게 아니고. 그래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을 보여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시는구나. 5장에서는 예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왜? 그들이 면류관을 던지고 일관 살편의 24장 주권자들이, 하늘나라 왕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던 자들이 아들 밑으로 들여오려고 일관사표를 던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나 잘 보세요. 11절 우리 주 예수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등극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등극 안 한 거요. 그러니까 등극하시는 게 맞다. 그분이 마땅히 심판장이 되는 게 맞다. 하나님이 아들 인자 육신을 입고 와서 순종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27절에 말씀하는 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얻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은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은 예수 아들로 다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4장로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들은 환상으로 보아서 이제 알고는 있겠죠. 5장 1절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일어서셔서 심판의 그 만왕의 왕으로 등장을 하신다. 등극을 하신다. 이런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써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서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라고 썼다고 성경에 오류로 잘못 쓴 것을 전부 하나님 아버지로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앞뒤로 보면 이게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건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건지 분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지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1절에 인봉책을 가지고 계셔. 그때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을 외쳐가라되 누가 이 책을 펴고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늘 위에서, 이거 우리 들으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나 땅 아래나 너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 것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사도 요한이 울은 거예요. 왜 울어? 아니 그분이 등장을 하셔야 이 인봉책을 띄야만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인봉책을 띌 분이 없단 말이야. 이걸 인수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울었어요. 사도 바울이 울어.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위로 차원으로 내게 말하는데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이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이 뿌리에서 이긴 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해. 하된 말을 써. 장로 중 하나가. 근데 사도 요한이 24장로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도 안 됐는데? 이 성경을 엉터리 없이 풀어지는 거죠. 자, 6절. 내가 또 보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내가 높아지면서 읽는데 예수님이 등극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등극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아직 등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사표를 다 사표 냈어. 등극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6절에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 기절이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수님과 이제 7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셨어.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인봉책, 그 인봉책이 뭐냐면은 기업무르기 마냥 모든 기업무르기라는 건 뭐예요? 롯기에 보면 기업무르기가 나오죠. 기업무르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인봉책이 뭔지를 알고 6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예수님이 등극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6절에 읽은 대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다. 그래서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라. 각각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등극하셨어.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인봉책을 받았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으로 이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 주로 일어선 거예요. 24 장로들은 일과 사표 다 내고 이제 여기서부터 24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8절에 책을 취하심에 그랬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으심에 심판장으로 등극하심에 이 얘기요. 8절에 5장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이게 내생물 24 장로는 이제 예수님 다음에 가장 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밑에서 24 장로가 주권을 행사하던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반납한 거죠. 이제 주님이 등극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수종드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내심승과 검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성은 성도들이 기도라. 이거는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모든 아까 계시록 6장에 우리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던 그 신원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게 신원하는 것인가? 이거 기업무르기에 대한 말씀을 받으셔야 돼. 이 인봉책이 뭐냐? 뭐 계시록 책이다, 뭐 책이다, 뭐다 막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깨달아서 진짜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인봉책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하려면 또 1시간 정도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중단하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 시간에는 인봉책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인봉책이 받았다는 의미를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5장 6장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24 장로가 12지파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제 깨달았으니 주의 이제는 주님이 심판장으로 등극하는데 5장 1절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셨고 어린 양이 등장해서 이제는 참으로 8장의 그 인봉의 두루마기 책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24 장로와 내짐승이 주님 앞 밑에서 수종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고 이 계시록 5장과 6장의 말, 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올바로 열려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륜이 열릴 수 있사온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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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